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내 상황 가운데만 너무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큰 태풍이 우리에게 와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옆에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찐, 찐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찐빵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 찐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설교를 전하려고 하죠. 제가 2016년 3월에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이제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이제 처음 그 낯선 땅에서 이제 자게 된 그 첫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돼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가족도 없이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광야와 같은 안산 땅에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안산에서 혼자 살게 된 지 며칠이 지나고 처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마치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월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쌀쌀하고, 이제 그 추위 가운데서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 딱 섰는데 문 앞에 이제 손잡이에 웬 비닐봉지가 하나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따뜻한 찐빵 2개가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분이 좋게 이제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집 안에서 이제 이게 웬 찐빵이냐 하고 열어서 이제 먹었습니다. 한 입을 이제 딱 입에 베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배도 고프지, 추워지, 그리고 이제 외로웠는데 또 이런 찐빵이 있으니까 맛있게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것을 베어 먹는데 거기서 이제 육즙이 막 흘러나오고, 육즙이 제 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이 땅 버려졌다라고 생각됐던 이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한 이 안산 땅에서 그러나 누군가를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안산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찐빵을 갖다 주시는 분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걸어갈 수도 있고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베푸시고 오늘 그들을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광야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나라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만나에 대해서 잠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우선 모양은 가시 같다라고 그러는데 가시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수풀 아시죠?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는 향신료가 굉장히 강한 그 풀의 씨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은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오늘 이 하야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32절에 보시면 오멜에 채우라 그러는데, 오멜은 이 어떤 단위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 정도 된대요. 우리가 PT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PT 하나에 이 담겨질 만한 그 정도 분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게 하셨죠. 그러면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만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볼 수 있는 만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이 광야 사건, 오늘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는 특별히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광야는 돌, 모래뿐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과 만나, 메추라기 이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제가 안산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혼자 살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또 제가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해 주셨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고 싶으셔도 그리고 제가 그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되어 있죠. 혼자 사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쳐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나는 바로 완벽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나눌 때 이과생인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나는 완벽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람은 이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한대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편식보다는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그 누구도 영양실조로 죽었거나 굶어 죽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만나만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는 완벽한 식품.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스라엘 그 자녀,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만나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만나라는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나는 공평을 의미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비가 적게 내리는 날, 그 비는 모든 땅에 내립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는 모든 땅을 적시죠.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모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차별이 심하고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으시고 하나님의 오늘 사랑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신 사랑이심을 성경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이 만나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요한복음 신약에 나오는 만나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 그 자체가 오늘 생명의 양식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의 만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출애굽기의 만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나의 그 다섯 가지 특징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 산, 그 들판에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타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벽한 식품, 이건 맞지 않죠. 완벽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완벽한 모습,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 닮아가야 할 완벽한 그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정말 완벽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도 필요하고 지위 권력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우리 삶이 안전하고 보장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영양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오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오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여성들을 보호하시고 여성들의 인권을 도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도 보호하십니다. 병자들도 함께 하시고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 없으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은 구별되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특별히 어려운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일상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주변에 정말 돌과 흙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기억하면서 그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발견하고 그 만나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